레위기 4장 1절 말씀,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.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. 우리가 에스겔 9장과 10장을 통해서 속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. 두 가지 면으로 속죄를 해야 온전한 속죄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첫째, 칼로 속죄를 하는 방식. 또 그 다음은 숯불로 속죄를 하는 방식.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죄의 속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속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. 레위기 중에서도 4장과 5장과 6장에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. 그래서 오늘 4장을 봉독을 했는데, 4장의 첫 번째 보면 속죄제는 검령을 어긴 죄를 사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. 검령이란 말은 하나님이 금한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. 하지 말아론 이 죄를 지은 겁니다.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검령을 어긴 죄입니다.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불의의 죄는 그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.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해라.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의죄가 되고,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했는데 미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미워하면 그는 불법죄가 됩니다. 이것을 검령을 어긴 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검령을 어긴 죄에 대한 요 속죄죄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 4장과 5장과 6절에 기록하면서 이것은 속죄죄니라 그랬습니다. 속죄죄. 자, 이 속죄죄는 무엇으로 속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. 속죄죄는 에스겔에 있는 9장에서는 칼로 속죄를 해야 된다. 또 에스겔 10장에서는 숯불로 속죄를 해야 된다. 이 큰 대지를 가지고 우리는 속죄 제사를 살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. 이 속죄 제사는, 이 제사 제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. 어떻게 복잡한가 하니, 검령에 대해서 이렇게 그릇 범하는 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속죄 제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면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,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가 있고,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가 있고, 또 그 다음에는 족장이 범죄한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는 평민이 범죄한 경우, 4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마다 각각 제사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. 예를 들면 피를 뿌리는 제사든지 또 태우는 제사든지 이 내용이 조금 위치도 달라지고 내용도 조금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복잡하게 여기지는 겁니다. 그러나 크게 보면 복잡지 않습니다. 모든 이 범죄한 이 범죄의 공통점을 먼저 추려내고 나머지 차이는 따로 구별하면 됩니다. 이 공통점만 알면은 전체 윤곽은 다 잡힙니다. 우리는 속죄제를 연구할 때는 4가지 종류의 이런 범죄한 자를 먼저 하나하나 구별부터 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. 그런데 공통적으로 되는 것을 먼저 알고
그 다음에 각각 다른 것만 따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. 자, 공통적인 것을 말하겠습니다. 이 공통적인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. 속죄할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속죄해야 된다. 요거 하나. 또 하나는 속죄할 때는 반드시 불에 살려서 속죄해야 된다. 살른다면 태운다는 뜻이요. 근데 이 두 가지는 그 범죄한 자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도 똑같습니다. 똑같이 다, 이는 하나는 피를 가지고 속죄하고, 또 하나는 불을 가지고 숯불에 태워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야 온전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피를 가지고 속죄한다는 말은 양을 잡아서 죽일 때 나오는 그 피,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오는 그 피, 그 피의 속죄를 말하고, 또 숯불에 태우는 사르는 그 속죄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, 즉 어린 양을 번제단에 태우는 것인데, 그것의 근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불의 형벌을 영원히 계속 받은 것, 대신 받은 것,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흘리는, 칼에 맞아 죽어 피를 흘리는 이 속죄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야 되는 이 속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, 이것이 속죄제의 가장 핵심입니다. 다른 것은 몰라도 됩니다. 일단 이것부터 먼저 가장 공통적인 것, 이것부터 붙들고 피를 뿌려라 하나하고 불로 태워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속죄제의 가장 중심되는 뼈대와 같습니다. 두 축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. 이것을 믿는 것이, 이것이 속죄제의 출발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런 기둥 같은 두 면을 간과하고, 또 이것을 믿는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그 말이에요. 건너뛰고 그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속죄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속죄제의 모든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. 먼저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. 주님의 피를 뿌리는 자가 되고 바르는 자가 되고 솟는 자가 되어라. 그 다음엔 주님의 살과 기름을 태우는 자가 되어라. 사르는 자가 되어라. 그래서 에스겔에서 9장에 먼저 칼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는 이 속죄를 먼저 말했고,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숯불을 가지고 태우는 이 속죄를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요 봉독한 레위기 4장의 말씀은 네 종류의 이런 범죄한 종류의 주체를 말했는데, 각각 달라도 공통적인 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,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는 뜻이요. 육체의 죽임을 당하는 이 속죄를 너는 믿어라. 주님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심의 이 속죄, 이것을 마음에 믿는 데부터 속죄가 시작이 됩니다. 또 주님이 우리 위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은 대형의 이 사죄를 믿는 데부터 그 속죄가 시작이 됩니다. 믿음은 시작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느냐? 주님 날 위하여 모든 육체가 죽는 이 죽음을 대신 죽었으니 주님의 이 보혈을 늘 찬송해야 되고,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받을 지옥불의 형벌을 대신 받았으니 이 지옥불에 대신 받은 이 속죄를, 숯불의 속죄를 우리는 마음에 믿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. 이것이 없이는
그 사람이 속죄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. 이 두 민의 속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겔 9장에서도 칼로 속죄하는 것을 보여줬고, 또 에스겔 10장에서는 숯불로 속죄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 두 가지 면에 주님의 속죄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어라. 피를 믿어라. 주님의 피를 믿어라. 그다음에 주님의 이 태우신 번제단에서 태운 그 태움의 그것을 믿으라 하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. 주님 내 육신처럼 이 고통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이 보혈의 은혜와 주님 내가 영원히 불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신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나오는 그 찬송, 그 기쁨, 그것이 속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. 그것이 근거입니다. 가장 큰 근거를 붙들어야 됩니다. 자, 우리는 이 레위기가 굉장히 그 뒤에는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도 있고 또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? 소제도 있고 이 제사가 많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꼭 필수적인 제사들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제사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너무 어렵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꼭 이걸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다면 중학생이 들어가면 인수분해를 배워야 되는데 인수분해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덧셈과 뺄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. 그런데 그걸 배우지 않으면 너무 어렵습니다. 나는 인수분해는 너무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하고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.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사람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죠.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분적분이 나옵니다.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.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나중에 입시 시험에서는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. 어려워도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학생들의 공부입니다. 자,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 제사가 굉장히 어려워도 가장 읽기 힘든 것이 제사제도라고 합니다.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서 알아야 됩니다. 구별해야 됩니다.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구원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.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려워도 해야 되고 그러나 가장 쉽게 가장 알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몫입니다. 그것은 다 사람마다 전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똑같습니다. 덧셈하고 인수분해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적분은 차원이 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이 제사제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.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반드시 독파해야 되지. 이걸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. 왜?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.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설교도 듣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주 이것은 세밀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. 이 성경은 세밀하게 구별을 얼마나 구별만 했는지 이 범죄자는 4명, 4종류의 범죄자를 구별했고 그 4명의 범죄자를 각각 피는 어떻게 그리며 그 살과 기름은 어떻게 태우느냐 장소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각각 다르게 수없이 4개의 이 분류를 해놓고 거기서 또 피의 그 방식을 또 나누고 또 위에 살과 기름을 태우는 방식을 또 나누고 이게 가지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. 엄청나게. 그러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원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나가면 복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. 그래서 오늘 원리 2가지를
에스겔 9장과 10장을 통해서 큰 원리를 우리가 먼저 잡읍시다. 이런 속죄는 피로 하는 것이다. 즉 칼로 하는 것이다. 같은 말입니다. 칼을 들어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 피를 뿌리든지 바르든지 쏟든지 그렇게 사는 속죄가 하나 있고, 또 그 다음에는 태우는 것, 번제산에서 태우든지 짐 바깥에 재 뿌리는 곳에 태우든지 그 태우는 장소는 다 각각 다릅니다. 달라도 태우는 살과 기름과 그 종류는 같습니다. 반드시 태워야 됩니다. 태우는 이 속죄, 이 두 가지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합시다. 생각하다 보면 더 자세한 것이 알아야 될 필요가 나옵니다. 이건 더 자세히 알아야 해결되겠네. 그럴 때 이 자세히 또 들어가면 됩니다. 필요할 때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. 이런 것이 제사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구나. 속죄제는 이런 것이 기록됐구나. 알므로 인하여 복잡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여깁니다. 이렇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의 사장에는 이렇게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성경은 단숨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외부부터 알고 전체적인 윤곽부터 알고 그 안에 또 들어가 또 세밀하게 차차차차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린 나이가 처음에 산수를 가르치는데 사과를 가지고 가르치고 바나나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면 애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. 복잡한 이 인수분해를 가르치는데 사과 가지고 인수분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? 그럴 때는 사과와 이런 건 다 버려야 됩니다. 다 버리고 오직 먼저 배운 숫자의 개념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가르쳐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는 인수분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. 자, 이 제사제도를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배웠습니다. 그때는 사실 윤곽만 배웠지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. 왜? 피를 왜 뿌리는지, 또 거기에 왜 번제단에다가 왜 살과 기름은 왜 태우는지,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뜻도 이해하면서 나가야 그것이 온전하게 깨닫는 건데, 뜻은 깊은 뜻은 모르고 그냥 드러난 이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그 모든 방법이나 외부에 나타난 그런 면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 깊이 또 분석해서 세밀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비로소 나눴을 때 비로소 은혜가 비로소 나옵니다. 세밀한 이 분석이 나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피 흘리심은 이런 뜻이구나. 이런 불의 탐은 이런 뜻이구나. 이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다 담아서 주신 것이 레위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은 이래서 칼로 죽임을 받을 때 피를 흘립니다. 그 피 흘림으로 속죄를 한다는 요거가 먼저, 이거는 예수님이 육신이 죽는 대속의 죽음이요. 육신이 죽는 대속의 죽음이요.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이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피의 속죄라 그럽니다. 또 그 다음에는 불에 타는 우리가 영원히 지옥 불에 타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이 불의 속죄라 그러고, 다른 말로 하면 숯불의 속죄라, 불의 속죄라, 사름의 속죄라, 우리 대신 사람을 받은 예수님이 속죄라.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우리가 속죄를 해야 온전한 속죄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첫째는 주님 날 위하여 내가 육신이 죽는 것처럼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고 믿을 때 그 속에 참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주님 내가 영원히
이 죄의 형벌인 지옥불의 형벌을 대신 주님이 다 받았습니다 하고 믿을 때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. 그 기쁨과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야만 그저 온전한 속죄가 됩니다. 그 기쁨이 없고 그 믿음으로 인한 그것이 없다면 속죄제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.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어린 양의 살과 기름을 태우는 일을 보여주면서 이 바로 예수님이시다.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실상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실상을 붙들 때 그때에 우리 속에는 이 속죄의 은혜가 넘칩니다. 실상을 붙들 때. 실상을 붙들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비유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. 비유는 실상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. 실상을 알고 나면 비유는 다 버립니다. 실상을 알았는데도 아직도 비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구약의 이 도리는 신약의 이 실상의 도리를 붙들었으면 이 구약의 도리는 이미 다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은 다 폐기가 됩니다. 신약은 온전한 것으로 와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실상입니다.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. 이 모든 율법을 피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. 그 성령을 주시고 이 신약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알 수 있도록, 다 행할 수 있도록, 이렇게 실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.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.